이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밤 송구영 시인의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송구 옛것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하는 말이죠. 이 밤은 단순히 달력 한 장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성경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 밤은 여기까지를 고백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부터는 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에 이름을 붙이죠.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 장면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때에 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뭐든지 다 잘 할 수 있어, 그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앞뒤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 사무엘의 고백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벤에셀은요, 과거에 대한 정직한 신앙의 해석입니다. 앞부분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합니다. 힘이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군사력이 부족해서 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전쟁을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임하는데요,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갔는데도 그 전쟁에서 참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는요, 그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려요.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에 재앙이 내리죠. 블레셋의 신전이 무너져 내리고, 블레셋 신상이, 다곤 신상이 꼬꾸라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부러지죠. 블레셋 도성에는 역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살당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돌려줘요. 하나님의 궤를 돌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반겼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조금 의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반환하고, 정식 외교적인 그런 반환이 아니죠. 그냥 던지듯이 수레에다가 싣고 벳세메스로 보내버리죠. 그렇게 돌려주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경외하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들여다보고 구경을 해요. 뚜껑을 열어보고,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었었나? 그렇게 구경하다가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져가라 하고 보내버리죠. 마치 짐짝 취급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 하는 거죠.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져다 놓고 방치합니다. 무려 2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방치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한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고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블레셋이 뻔히 보고 알죠. 이것 봐라, 우리한테 벌벌 기던 놈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네,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고는 대대적으로 급히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7장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싸웠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준비를 잘했다, 우리가 강해졌다, 우리가 군사력이 세졌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다. 이 고백 안에는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들어있어요.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고 무엇보다 회개와 다짐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공하고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이 또 일어납니까? 잘 될 때가 있고요. 으쓱하면서 자랑하고 싶을 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승리는, 우리의 성공은 결코 내 힘이 아니구나 하는 신앙의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만 과거를 떠들러 보면, 조금만 나의 모습을 들춰보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자랑스럽기는커녕 부끄럽고 못나고 아무것도 아닌 그저 쥐구멍으로 숨고 싶기만 한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밝히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승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나에게서 일어나는 온갖 즐거운 일들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세상의 성공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형통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결코 내 힘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죠. 오늘 밤 우리는 각자의 에베네셀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지나왔죠. 각자의 삶이 다 다르듯이 기쁜 날도 버거운 날도, 어떻게 견뎠는지 스스로 놀라운 순간들도 우리는 기억이 날 것입니다. 대단한 시간, 누가 좀 알아줬으면 나 이렇게나 훌륭한 일 했어 라고 으쓱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들이 각자 특별한 한 해의 경험을 가득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내 스스로 한 것 없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온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버틴 것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이 송구영신의 밤에 우리의 에베네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고백은 바로 이것이죠. 주님,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군요.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하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그저 불쌍하기만 한 우리인데, 그런데도 우리를 도와주셨군요.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셨군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셨군요.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군요. 이 고백과 함께 우리는 또 새로운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쌓아온 불만, 불안, 혼자 책임져야 한다고 여겼던 무거운 마음들, 아직 풀리지 않은 염려들, 수많은 걱정들. 송구라고 하는 것은 옛것을 보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홀로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짝을 붙여서 영신 함께 사용합니다. 에베네셀의 고백은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는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한 해의 표어, 아까 저녁 시간에 저기 옆에 새로 플랜카드 붙였는데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스크린에도 있는데요.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쁜, 즐거움, 평안의 삶이라는 거죠. 에베네셀이 여기까지를 고백했다면 시편 16편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앞으로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뒤에 보이는 시계로 55분인데요.
동해안 해돋이 명소에 보신각 종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소원을 빌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빌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을 잘 살아왔으니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려는 일 있습니다. 원하는 일 있습니다.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치 않는 일, 싫어하는 일 다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다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동해안에서, 보신각에서, 저마다의 공간에서. 표현으로는 똑같습니다. 말 표현으로는 똑같죠. 지금까지 지켜줬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은 에베네셀이 아닙니다. 에베네셀의 참다운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 새해를 대하는 방법이, 새해에 거는 결단과 소망이 달라야 돼요. 여기까지 주님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계획, 나의 소원, 나의 결단을 하나님께 늘어놓고 이것도 지켜주십시오, 이것도 이뤄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껏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지금껏 내 욕심대로 살아왔는데,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그런 우리일지언정, 그런 우리라도 지켜주셨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송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소원,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네셀에 깃들어 있는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진짜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해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내 삶의 방향 전환이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또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길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안은,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평안은요,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안락해지고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그래서 편안하고,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유지되는 평안이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손에 쥐게 되면, 그 평안을 허락받게 되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눈물 흘리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존재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의 예배는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년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주님이 도우셨으니 앞으로는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겠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안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우리에게 허락된 한 해를, 그 평안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배우며 서로 가르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허락된 새 생명을 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지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저희를 주님의 임재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버거운 날들 속에서 불안에 끌려 살았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한 해 동안 붙잡고 살아온 염려와 두려움, 혼자 책임지려 했던 무거운 마음들을 이 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저희 손에 쥐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채로 새해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새해에는 불안을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속도보다 방향을 묻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걷게 하옵소서. 주님, 2026년을 저희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고백 위에 평안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